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편하게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정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게. 근데 공부를 할 때 자꾸 그거를 이제 이겨내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남을 의식하면 자꾸 공부가 진척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문이나 질문을 다른 분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거의 또 동일하거든요. 분별의 구조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남한테 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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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유병 단기라든지 예. 사실 이제 괴로운 마음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대상을 가졌다든지 예. 알게 됐다든지 예. 그 괴로운 마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제 생각이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없어진다는 게 그 괴로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놓아버린다는 게 그냥 평상시에 뭐 어떤 사소한 일처럼 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쵸. 그게 아주 참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살고 죽는 문제, 뭐 웬만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살고 죽는 문제에서 이 공부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할 때 보편적인 어떤 그 동기는 그냥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시작을 해요. 그게 그런 동기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는 것조차 꿈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본질에 통하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분명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장애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거, 아까도 보살님도 말씀하셨는데 막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괴로운 건데, 막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그걸 놓아버리면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지고, 그거를 수행의 어떤 배운 기술들이 있잖아요. 테크닉, 감정을 다루는 기술들, 뭐 알아차림을 한다거나, 뭐 그것을 관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신에 화두를 얹은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동안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연불만 하지를 못하잖아요. 화두만 들 수 없고. 근데 그걸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좌선 명상에서 빠져나오면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도 사실은 그런 고행이나 선정도 그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하루 종일 뭐 선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좌선삼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오면은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한계를 느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봐요. 뭐 이렇게 조사선에 공부를 하든 뭐 화두선에 공부를 하든, 왜냐면 자기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기술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도 이 자리가 드러나도 생각에 들어가면 시끄럽고 안 들어가면 괜찮으니까 막 이게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나 우리 자선 삼매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뭐냐면 여전히 에고가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가. 그러면 에고가 있는 한은요, 완전한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자기 공부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럼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게 공부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쁜 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구나. 사실 죽는 건 에고가 죽는 거지 딴 게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부의 초점이 전환이 오죠. 이거는 무화가 되지 않으면 완전 근원적인 이원성이 사라지지 않은 한은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질에 완전하게 통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식의 자세가 되냐면 항상 이 진리가 앞서게 돼요. 감정보다는, 편안한 감정보다는. 이게 진리가 맞다면 불편한 감정, 괴로운 감정이라도 이게 법이라면 그대로 허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쪽으로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앞서는 거, 이 법이 앞서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경험에 앞선 것이기 때문에 엽법한 쪽으로 이제 공부가 들어가면, 만약에 편안할 때도 이거지만 불편할 때도 이거라면 거기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는 쪽, 그다음에 진짜 나는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을 느끼는 나가 아니고 그 이전짜리 이것이다라는 게 스스로 어떤 정체성의 전환이 와요. 그러니까 몸이 나일 때는 죽음이 괴롭겠죠. 근데 그 몸 이전, 죽음 이전짜리가 나일 때는 몸이 죽는데 본질적으로는 내가 죽는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죽음이란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대상처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몸일 때는 몸이 죽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몸조차도 여기서 나툰 형상이라는 걸 자각할 때의 몸의 죽음은 마치 구경꾼 같은 느낌? 입장 있잖아요. 죽음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험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자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의 어떤 생각에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도 예.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로 설명하자면은 이게 아주 일상이 되고 뭐 그렇게 뭐 똑같은 일이 되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을 많이 하시죠.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죽을 때와 내 몸이 죽을 때에 자기가 느끼는 번뇌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크죠? 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구경꾼의 입장이 된다는 거는 마치 대상처럼 경험된다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이 이웃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나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형상이 내가 아니라 이 깨어있음이 진정한 나고 본성이라는 자각이 오면은 마치 현상처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현상이 없는 건 아닌데 죽음이라는 알맹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대상이라는 체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이런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대상이 경계지만, 그러니까 이거 불교식으로는 경계라 하거든요. 테두리 무상한 경계. 나도 경계거든요. 나의 몸과 마음도 경계.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몸, 마음 이전에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해진다는 건 몸, 마음 이전짜리가 드러나 버리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 사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 이전이고 삶 이전이기 때문에 생사를 받지 않는다. 그게 해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몸뚱이가 죽지 않는 건 아니야. 석가모니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그 시가, 조론 읽어보신 분, 조론 아세요? 조론? 승조가 쓴 조론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천재인데 구마라집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중국의 그 대승경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사람이라 완전히 중국 불교로 바꿔놓은 사람인데, 그 제자 중에 승려 조씨라는 사람이 있어. 승조. 그 사람이 조론을 썼거든요. 조씨의 논문이다 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뛰어난 천재여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마경 소론이니 조론이니 몇 권의 책을 쳤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인재라서 황제가 자기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거부를 했어. 그리고 그때는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을 치거든요. 근데 28살에 사형당해요, 그 사람이. 근데 죽으면서 시를 남겼어. 이게 칼날이 목을 스치는 것은 마치 봄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과 같다. 이런 시를 남기고 갔어요. 이 오온의 덩어리를 이렇게 치는 것은 마치 칼날이 목을 스치는 것은 봄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과 같다. 얼마나 전혀 관여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 28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그 시를 남겼어요. 얼마나 그게 근데 대단하구나. 공부의 힘도 대단하지만 이 불교의 힘도 참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그게 맞거든요. 만약에 칼날이 스치는 그게 아무리 내 몸뚱이를 자르더라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항상 먼저인 거예요. 그럼 이게 목에 칼날을 치는 거나 나뭇잎을 물론 공부의 힘에 따라서 두려움이 강도가 크고 적고는 있겠지만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괴롭지만 괴로움이 없고 즐겁지만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뭔가 그냥 이름은 그러할 뿐이고 무늬만 그러할 뿐이지만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괴로워요. 근데 온통 괴로운 거와 괴로움에 사로잡힌 거와 괴롭지만 괴로움이 없네 하는 건 아주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진짜 괴로운 건 괴로운 것이 너무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 괴롭지만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게 실답지 않다. 무상하다. 단지 우리의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라는 식의 심리적인 가벼움이 있는 거죠. 뭔가 마음이 나을 때는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 당연하죠. 왜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발견이고 자기가 명백하게 자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가르쳐 준 말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깨닫도록 제가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를 바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여러분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좋은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얘기를 듣고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가보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랄까 불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틈이 없이 이것이 그냥 틈이 없이 그냥 이게 쫙 밀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만족도 없어요. 불만족이 있어야지 만족이 있거든요. 이것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만족보다 더한 만족이 있는 거죠. 퍼펙트. 저 무슨 약장수 같죠? 예.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무슨 막 고행을 시키거나 막 이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중요해요. 진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그냥 들어서 그런가 보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진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 삶에서 이게 비춰봐야 되죠. 진짜 그런지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덮어놓고 믿었는데 어떤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식의 변화가 오고 자기 삶이 달라지고 더 가벼워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식으로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오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죠? 진짜 이게 맞냐 이거죠. 이게 맞냐? 이게 차별이 없냐? 좋고 나쁜 게 이것이냐? 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확신은
그래요. 그러면 조작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런 번거로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조작을 안 하고 그냥 멈추게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보게 되고, 뭐 그걸 허용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 잘 놀다 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왔니? 왔니? 반가워. 올 때가 됐지? 그러고. 그런 식의 뭔가 여유로움. 근데 좀 삶이 가벼워지고, 좀 잘 웃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좀 너그러워져요. 자기한테도 너그러워지고, 타인한테도 너그러워지고. 대단한 일도 없고. 예, 특별하게 막 자기 혼을 빼는 일도 없고, 막 그런 그 강력하게 뭐 사로잡히는 일도 없고, 그렇죠. 그냥 잔잔한데 그 잔잔함이 즐거움이 되게 크거든요. 그 좀 아시겠죠? 네, 이전과 다르다는 거. 네. 그런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갖고.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공부의 변화가 오면요, 이렇게 법문 들으시다가 뭔가 탁 전환이 오면 반드시 점검 받으라 하거든요. 그게 어떤 경계의 변화인지 본질에 통한 건지. 그런 말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하고 그리고 좀 그래도 내가 계속 들으니까 예. 확신이 맞잖아. 이거 맞는데 왜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전에 그런 얘기도 했을 텐데 중간에 들으시면 못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반드시 점검을 받은 공부의 변화가 오면 전화 이렇게 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반드시 점검 받아야지. 안 그러면 어떤 경계를 쥐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예. 기부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갈 수도 올 수도 없었어요. 예.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간 왜냐면은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할 때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붙잡고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 신뢰가 미안한 일인데 저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남이 없는 공부를 하는데 남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 늙었겠죠. 오늘 뵐 건데도 너무 저는 너무 급해가지고. 예. 그래, 그거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나 같이 하거나 같이 뭐 이렇게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공부 얘기만한 그런 반가운 얘기가 없어요. 공부의 변화를 이렇게 맞았다거나 그러면 엄청 고맙죠. 반갑고,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데서 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건 아닌데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어떤 가르침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거는 해야 될 예의인 거예요. 예의. 그렇거든요. 그냥 혼자 알고 쓱 가버리면 누가 이런 말에서 깨달았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번지수 잘못 짓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예의이기도 해요. 여기서 공부해서 변화가 왔으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자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예의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또 법문에서 이게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길을 또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렇게 거기만 유지하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했죠. 생활하면서 저 혼자 있을 때 하고 이제 애들 오거나 그러면 같이 이제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도 내가 자꾸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죠. 그래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그 첫 모임이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부를 여기서 하실 요량이 있으시고 그러면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저랑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청주 도반님들은. 그 전화해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올 때 잠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일찍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부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내 기준을 세우고 공부를 해왔어요. 내가 공부가 되든 안 되든 1년에 2번은 꼭 면담을 하리라. 그러면 그게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도 갔다 들어왔다 나오면서도 뭔가 깨치는 바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그런 것이 공부의 어떤 그 탄력을 받게 하고 딴 생각을 안 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전혀 번거롭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네. 공부를 하시겠다는데 그렇죠?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쉬어라 항상.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가 이 공부가 사람들마다 다 깊이가 다르거든요. 공부 과정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쉬어라가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대중법문은 일반적인 선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증상에 맞게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순간 그렇지 내가 이 헛개비인데 이 헛개비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네. 그럴 듯한 생각이잖아요. 헛개비가 할 일이 뭐예요? 응? 헛개비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그거는 물 마시고.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럼 뭐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길에 들어갔으니까 이 공부를 이제 계속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할 일, 네. 도움이 되는 거. 그 법문 들으시고 네. 그 마음을 여기에 두고 생활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네. 딴 게 중요합니까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문제, 그 숙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가 자꾸 가니까 또 마음이 어떨 때는 급해져요. 그러니까 딴 생각 더 안 나겠죠. 네. 그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법문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대스님도 80 노인네가 지금 딴 생각할 때냐 이거지. 응? 부채되기는 일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생사해탈하는 일 외에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몸인데 여전히 이 몸이 나이면은 그게 생각이 많아져. 내가 천당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없으면 어디 가든 상관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길이 끊어졌는데 어디를 가요? 우리 딸이 아기들 낳았고 2주 14일 됐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한 보름 있다 갔거든요. 근데 모유도 하고 수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기가 모유 줄 때 하고 우유 줄 때 하고 항상 이렇게 그 아기 어린데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맛을 보고 막 먹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본성인 거죠. 아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지금 요게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인 거죠. 이게 본성이라고. 예. 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죠. 지금 그거는 지나간 그러니까 거니까 공부는요 찰나찰나에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살지? 이런 식으로 살면 뭔가 너무 이렇게 재미없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식의 삶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망상이 있는 거지. 매 순간. 그거 망상이었네요. 몰랐습니까? 공부는요 항상 순간순간 눈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속은 거지 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각에 속은 것이지.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어디 있어요? 아기가 그랬어요 하는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쵸,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분명하냐 그렇지 않냐.
속느냐 속지 않느냐는 여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그냥 거기에만 이거 있죠? 이거 네. 이것뿐이잖아요. 네.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를 그냥 공으로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 아직 이게 생각이 안 떨어지신 거예요. 네. 자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이게 소식 왔다 이거 분명합니까 이거? 이 자리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가 없다니까요.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 이건 알겠고 이러면 안 돼. 이것밖에 없다는 말은 이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은 이건 생각입니다.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앞뒤 다 끊어지고 위아래 없이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디 있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뿐인데? 나머지는 다 망상입니다. 다 아기도 망상이고 아기도 망상으로 보세요. 법으로 보시라고. 인연생기한 그냥 허상이라고요. 아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보살님?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죠. 아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망상이라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보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꼬물꼬물하고 귀엽고 눈물겹게 예쁘죠? 망상이라고 부처님 그 말씀하신 거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공부예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기적으로 일어난 상이 있을 뿐, 그게 법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그게 무상하다고, 아기가 무상하다고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의 경험이 그러할 뿐이지 아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해진 아기가. 보살님은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은요, 자식을 법으로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인연이 어우러진 것이지 그런 자식이 있는 게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괴로움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법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지.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실체가 없는데 뭘 어떻게 조작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냉정한 공부인지 아세요? 엄청 인간을 용납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정서나 그런 생각이나 가치는 개개나 저거로 이루고 있어요. 법은. 그게 망상이라 이 말입니다. 망상, 허상이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생사를 해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이 원래 그런 겁니다. 법이. 우리가 생각 안 할 때 내 몸뚱이가 어디 있습니까? 분별해야지 몸뚱이가 있는 것이지. 그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몸뚱이는 몸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몸뚱이인 것이지. 그걸 철두철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 안 하면 몸뚱이 없어요. 분별 안 하면 내 이름 석자 없습니다. 그거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엄연하게 사시면 돼. 애기도 분별 안 하면 없습니다. 분별해야지 애기가 있습니다. 그럼 분별로 보시면 돼, 애기를. 분별로 안 보잖아. 그게 우리가 공부가 안목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말하기는 쉬워도요. 진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게 평생을 몸에 배어가지고 이게 허상이라는 것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냉정한 공부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철두철미해져야 돼요. 생사해탈이 말이 생사해탈이지 그 조론의 그 승조처럼 얘기할 정도가 아니면 그 칼 받으면서도 그런 오도송을 열반송을 남겼는데 얼마나 그분이 나이는 젊지만 철저하게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마저도
열반하게 일면불얼금. 요즘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데 죽을 거 뻔히 안 돼. 일면불얼금. 맨날 부처를 본다. 매 순간 부처를 본다. 끊어짐 없는 부처를 본다. 철저해지기가 어려워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몸을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식의 형상으로 생활할 때 드러나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처럼 여겨지는데 그걸 철저하게 안 봐서 그렇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창조돼? 아침에 눈 뜨면서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 그 이전에 세상은 없어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때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딴 때 천지개벽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돌아오면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눈 뜨면서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전에 깊은 잠 속에서는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눈을 뜨면서 의식이 돌아오면서 흐릿한 의식이 선명해지면서 너무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처럼 딱 하고 버티고 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눈 속의 세상이다. 이거. 믿고 싶지 않아도 그런 걸 어떡합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분별심 부정하고 싶죠. 자아는. 근데 항상 매 순간 그걸 확인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믿지,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 왜냐하면 공부에 관심 갖게 되면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거든요. 공부라는 길에 들어서면 달라지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주객관의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는 공부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맞네. 부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네. 응? 선사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안 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지만. 공부의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게 되면 틀린 말이 아니었네. 이 확인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부정하고 싶어도. 그래서 인연 맺는 게 중요하다. 공부에 인연 맺는 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진리에 우리는 항복하게 된다. 진리에 조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진실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워도 진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항하는 이자가 가짜인데 누구를 믿겠어? 누구를 믿겠어요? 진짜를 믿겠어요? 가짜를 믿겠어요? 사기꾼을 믿겠어요? 얼마나 감언이설로 사기를 많이 칩니까? 생각이. 뭔가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짜내면서 자기의 생각은 믿지 마세요. 얼마나 교활한 놈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총동원해. 자기 이로운 쪽으로 계산이 빨리 돌아. 나는 한다고. 어떤? 보호하고. 네? 변명하고. 변명하고. 변명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감언이설로 꼬드기고. 참 생각에 나중에는 뭐냐면 아휴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 믿지 말아야지. 생각과 감정. 남이 말을 믿지 않은 게 자기 생각과 감정. 그거에 안 속는 공부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 다 자기 경험이지 무슨 남의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상도 다 자기 경험이고 생각도 다 자기 생각이고 감정도 다 자기 감정이고 모든 경험은 다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없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안 보면, 내가 모르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를 철저하게 보셔요, 철저하게.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게 벗어난 자기들을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에 안 속는 것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은 망상이라는 걸 보는 것이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쓰면서도 안 속는 거.
적재적소에 우리 살아가려면 생각을 써야 되잖아요. 은행도 가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뭘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진실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정된 무엇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인연이 이러한 것일 뿐이지 실이 아니다. 그게 금강경의 그 모든 말 아닙니까? 재상, 재상, 비상, 직견열애. 재상이 다 온갖 상이 비상.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다. 진짜는 이거 하나다라는 걸 보는 게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금강경 맨날 독송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본 뜻을 모르면. 그 취지를 알아야죠.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뭘 일깨우려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 애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는 거는 힘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쓸 때 힘을 못 써요. 깨달아야 돼요. 네, 평소에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래 이것도 법이야 하면 작은 일은 넘어가는데 큰 일은 힘을 못 써요. 큰 일에 힘쓰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크게 갇혀있는 일에. 그래서 공부가 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내 이제 남은 생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뭐 언제 깨달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 놓지 않고 항상 마음에 1번으로 놓고 진실한 법문에 귀 기울이면요 공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될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부처님도 몰라요.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얼마나 좀 괴롭고 힘들죠. 공부가 막 맨날 속는데 또 속아.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겠구나 죽을 때까지.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확실하게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제 진실한 거, 이 삶에서 진실하고 할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뭐 죽을 때까지 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안목의 변화가. 그거는 이제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놓고 가는 거. 이걸. 그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거에다가 분명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공부의 덤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 근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깨닫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먼저 구제하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일깨우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이끄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본인을 먼저 구제하시고 남을 구제하시라. 본인이 법이 철저해진 다음에 법 얘기를 하시라. 법이 뭔지도 모르고 법 얘기한다는 것처럼 어떤 자기 기만이 없어요. 그건. 진짜 솔직해지셔야 돼요. 진짜.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제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자기 공부를 인정하는 게 공부가 어떻게 우회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빨리빨리 솔직해져야 돼. 모른다. 나 모른다. 진짜는 아직 안 드러났다. 아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거야. 진짜 본래 면목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 변하지 않는 거라면 어디에 부딪혀봐도 이게 변하지 않는 거라 해야 돼. 빨리 시험에 들어가라 이거야. 그게 뭔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할 여유 없습니다. 뭐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죽음의 순간에 뭐 여유롭다. 이건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리가 뭔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간다는 것처럼 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죽을 때 괴롭더라도 힘이 약해서 괴롭더라도 진실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삶이 뭔지 모르고 간다는 것처럼 그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꿈속의 일인지 실제를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가 밝혀지는 것이고 삶이 뭔지 밝혀지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통으로 확 이 사실을 그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얘기를 했구나. 제가 태어나서 뭐 어떤 거를 권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가니까 음식이 맛있어 이런 얘기도 못 해봤고, 여기 가니까 너무 뭐 머리를 잘해, 아니면 옷이 예뻐, 아니면 교육을 잘 가르쳐. 왜냐하면 항상 보면 상대성이라는 걸 알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최고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자신 있게 권하질 못해요. 근데 이거는 보따리 싸고 다녔어. 권해서. 이거 진짜 이것밖에는 명백한 건 없다고 보니까 의심해요. 의심해. 이게 달까? 이게 달까라는 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게 괴로워. 이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너무 괴롭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거를 막 챙길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확 이렇게 변화가 오면 이게 안 보고 싶어도 이게 먼저 확 이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챙길 어떤 틈도 없이 그냥 있는 거라 이게. 항상 뭔가에 앞서서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고 싶어도 저도 자주 얘기하는 공안인데 어떤 노파가 부처님이 행차하시는데 부처님 얼굴을 보기 싫어. 그래서 고개를 들려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 계신 거야. 안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손바닥에 부처님 얼굴이 딱 있는 거야. 피했는데 그 말이 자기 심정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데 보기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막 지구 끝까지 쫓아가도 이걸 보고 오지 딴 걸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도 이걸 보고 오지 딴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도 잘 안 가게 돼요. 가도 똑같은데 뭐 여기서 다 보지 뭐. 그래서 어디 막 밖으로 추구하지도 않고 안으로 막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밖으로 막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 식의 변화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떤 우리는 이제 자기의 존재감이 이렇게 딱 강력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뭔가 경계가 사라진 듯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체가 내 몸과 같은 그런 식의 변화. 물론 순간에 나는 할 때도 있지만 이 경계가 너무 흐릿한 거예요. 이 경계가 나와 나 아닌 거의 경계가 흐릿한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오죠. 그래서 이게 경계가 흐릿하면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번뇌가 없어요. 이게 다 이게 새 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경계가 없어지니까. 우리 경계선이 분명하면 그 안에 압력이 차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바람 빠지듯이 새 나가는 것 같아요. 경계가 모호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뭐 삶의 무게도 잘 못 느끼고 우리 존재의 무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도 진짜 제가 가장 무거웠던 건 내 존재의 무게. 항상 등에 뭔가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확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것이 그거 같아요. 통밑이 빠지는 지금 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자기 안에 갇혀 있던 것들이. 그래서 완전히 우주와 하나가 되는 듯한 의식의 전복, 의식의 혁명이죠. 의식이 힘을 못 쓰니까. 어떤 의식에 주어졌던 권력이 회수되는 거, 분별에 주어졌던 권한이 싹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 혁명이죠, 이게. 자기가 바뀌면 세상의 권력 구조도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이게 주인인 거야. 세계를 지배하는 트럼프가 주인이 아니라 이게 주인인 거야, 이게 주인. 우리 선생님 아까 얘기를 하다가 다 못했는데 뭐 물을 거 없습니까, 선생님? 아까 그덕에 너무 초보스럽지. 아니, 그거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얘기보다는 초심자들의 질문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부부를 기부로 시작도 하지 않았고 예. 그냥 마음 쪽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예.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책 같은 거나 온라인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우연히 온라인 다른 카페에서 보고 예. 소개하는 걸 보고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예.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고 계속 들어지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이게 있어야 보고 이게 있어야 들리고 이거에서 가장 초보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럼 이게 목숨인가? 목숨이 없으면 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계속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조금 예, 맞아요. 목숨이에요. 그랬었어요. 예. 여쭤보고는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숨인 건 맞는데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럼 목숨이 뭐냐 이거죠. 우리 전 선생님은 자기 목숨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숨이 딱 넘어가서 아무것도 또 모르는 상태. 그건 생각이잖아요. 진짜 목숨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할 때, 예? 수면 내시경할 때 예. 이제 마취제 맞으면 이렇게 그때가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이게 이런 상태가 죽음일까? 아니 그거는 수면 내시경 할 때고 지금 목숨 있잖아요. 지금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지금 목숨을 자기 목숨을 증명해 보시라고. 들리고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네. 목숨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살아 있습니까, 지금? 네. 목숨 살아 있습니까? 목숨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이게 느껴집니까? 네. 느껴집니까, 지금? 아니, 지금 목숨 항상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지금 목숨은 지금 있는 것이지 수면 내시경 할 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생각이고 과거에 대한 생각이고 사실 그 생각조차도 지금 이 목숨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하는 게 목숨 아닙니까? 네. 아니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아닙니다. 지금 경험입니다. 네 하는 거. 네 하잖아. 이게 목숨의 경험 아닙니까? 네, 맞죠 하는 거지. 맞죠라는 내용이 아니라 맞죠 하는 게 이게 목숨의 경험이죠. 네. 아니요. 이거죠. 이거라니까? 이거라고. 이것뿐이라고. 모든 것의 원천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직면을 못해요, 이거를. 목숨, 생명 그러면 그래 맞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목하는 게 진짜 목숨이라 이거지. 목하는 게. 목숨이 아니라 목, 숨, 생 이게 진짜 생명이잖아요. 명, 화두, 이게 생명 아닙니까? 무 해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생명 아닙니까?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이게 무슨 내시경 할 때가 아니에요. 내시경 할 때, 할 때 이거지.
네네 하는 거나 내시경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내용이 떨어지면 내시경이 따로 있고 대답하는 내가 따로 있는데 그냥 네 하는 이 깨어있음 있잖아요. 작용. 이게 내시경 이거라고. 끄덕끄덕. 그래서 옛날 선사한테 도가 뭡니까? 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라고. 그거 있잖아. 이거 있죠? 이거라고. 이거 한 물건 쓰고 있다고. 이거 하나 쓰고 있다고요. 근데 막 머리에는 바위를 막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뭘 엉뚱한 데를 생각을 쫓아간 거죠. 진짜 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돌이켜보질 않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머리에 바위를 들고 있다는 예. 뭔가 퍼질 것 같아서 예. 뭐 이런 거라도 듣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바위를 얹은 것 같은 건데 그거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죠. 그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무상한 거거든. 생각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짊어지고 있을 때나 다른 일을 할 때 변함없는 건 경 이거라고. 이먹고 이거라고요. 이먹고가 아니고 이 하면 끝났어요. 그럼 이먹고에 이게 이먹고 그럼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의문에 떨어지네. 이 하면 이먹고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를 그냥 확 살아버리는 거잖아요. 생각이죠 그거. 여기서 생각이 확 들어갔어요. 이거 왠지 알아요? 선생님이시죠? 정리하려고 그래. 이거를 생각을 확 잡으려고 그래요. 개념화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지. 이거를 현실을 사는 거잖아. 이러면 어긋났습니다. 벌써. 개념으로 확 잡으려고. 이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확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면 끝난 거라고 이건. 아니요 하면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예스와 노가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부족함 없이 쓰고 있다. 이걸 우리가 모양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든 모르든 늘 이것인 거예요. 그렇죠? 모를 때도 이거 아닙니까? 알 때도 이거고. 똑같아요. 평등해. 이건 평등해져 버려야 되거든요. 알 때와 모를 때가. 근데 알 때는 있고 모를 때는 없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알 때도 이거고 모를 때도 이거여야지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똑같은 일이에요. 맞고 틀린 것이 똑같은 일이고 그게 등각이라는 거예요. 평등성. 행복과 불행이 똑같은 일이에요. 막 괴로울 때도 이거고 즐거울 때도 이거예요. 나와 남이 이거예요. 나와 세계가 이거예요. 나 할 때도 이거고 세계 할 때도 이거예요. 내 몸을 볼 때나 남의 몸을 볼 때나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다 모든 경험이 이거라고. 여기에서 온 우주가 펼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죽비를 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틈이 없습니다. 생각이 굴러가면 안 돼요. 그냥 딱 하면 딱이에요. 그게. 여기 딱 이 틈 없이 그냥 모른다 하지 말고 뭐 할까요? 모른다 하지 말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뭐 하든 모른다 하든 똑같죠. 우리가 소리나 뜻에 떨어지면은 다른데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거나 모른다 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뭐 아닙니다. 그냥 네 하는 이거지. 이게 정리된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까 아기가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독서를 먹는 걸 보고 그게 이거죠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망상입니다. 근데 되게 깜짝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본능이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능,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생각에 빠진 것이죠. 진짜 본능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본능이라는 진짜 본능은 못 보고 본능이라는 관념에 빠진 거죠. 그럼. 네. 본하는 게 본능이란 본능이지. 본성이란 본성이고 본하는 게 아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뭐 젖을 빠는 게 본성이죠 하면은 벌써 망상이고 그건. 아 하면 분명해지는 게 이게 본성이고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본능은 이런 뜻이고 본성은 이런 뜻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뜻을 나눠서 얘기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 3개가 유심이면 본능이나 본성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는 그런 언어적인 분명한 구별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성이라 하든 본능이라 하든 하나님이라 하든 부처님이라 든 하나님 이거 부처님 이거 본성 이거 본능 이거 다 이 한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모든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럼 본능이라든 본성이라 하든 뭐 욕구라 하든 뭐 사랑이라 하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말이 귀일한다. 마음법이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그것이 등각이에요. 평등성이 자각이 되는 거. 무상정등 정각하자. 거기 분명히 등각이 들어가 있어요. 만물이 평등하다. 이렇게 눈앞에 있는 생수통이나 나랑 등이 돼야 돼. 등. 이 몸뚱이랑 생수통이랑 등이 안 되면 그건 불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생수통 찌그러지는 건 아무 일이 없고 몸뚱이 망가지는 건 큰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것을 그 차별성을 항복시키는 게 그게 공부가 어려운 길이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맞죠. 예, 맞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틀립니다 해도 이거고 맞습니다 해도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내 몸뚱이는 소중하고 생수통은 별로이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법안으로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거든요.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에고를 항복시킨다. 아상이 상일 뿐임을 본다. 그냥 생각일 뿐임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키겠습니까? 하는 게 모든 게 똑같아져 버리면 됩니다. 내 몸뚱이나 이 생수통이나 똑같은 거라는 걸 여실하게 보면 그게 항복인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꿈의 세계에서는 차별성이 있죠.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분별해야지 몸이 되고 분별해야지 생수통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 생각에 창조된다. 한 생각. 순간적인 분별이 세계를 만들지 세계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은 덮어놓고 만들 것 같아요. 예. 들으면 그냥 저절로 고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냥 이거 그냥 문장화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탁 하면 탁 자각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말만 길어지면 말에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어떤 자극이나 단순한 가르침이 스스로를 일깨우는데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없이 손을 들어본다거나, 그렇죠? 일 없이 이렇게 해본다거나, 이거 어떤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즉해 있습니다. 틈 없이 그냥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시간인데 이런 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여행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